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형통의 비결을 잘 깨달으시고 형통한 길을 선택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이 이런 형통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형통한 삶이 되는 이 축복을, 이 형통한 삶이 되는 이 비결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할 수 있다,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하나는 바로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구원받는데 중요한 회개가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회개하고 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될 텐데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녀들이 이 죄를 지을 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화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회복과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죄를 지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는데,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그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는 그 비참한 삶의 최후를 맞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죄가 경하고 가룟 유다의 죄가 중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용서해 주시고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지 어떤 죄를 졌느냐 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의 길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았던 것,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죠. 회개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참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시면 정말 여러분 생에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가 임하고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이거죠. 정말 참된 회개만 되어질 수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서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가? 첫째는, 진정한 회개는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이 선지자를 나무라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핍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장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당장에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기는 지금 왕입니다. 이 왕으로서 이 죄를 인정한다는 거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잘못된 것을 알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왕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자꾸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그 민족의 이 죄를 끌어안고 아파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민족이 망합니다. 우리 나라가 망합니다.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안 됩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눈물로 안타깝게 예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결국은 매국노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오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매질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에게 잘못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지만은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결국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다윗은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형통한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여러분, 그냥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놈아, 너 죄를 짓는 거야, 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귀한 점이 바로 여기에요. 즉시로 회개한 거예요. 이 즉시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철저히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쓴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토말하소서.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계속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아주 그냥 마음에 전혀 찔림도 없고 눌림도 없다. 그것은 이상한 영을 받은 겁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입술로 자기 마음으로 뭔가 잘못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만일 괴로움이 없다, 그건 정말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죄를 짓고서 시편 32편 3절로 4절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11절로 12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은 성령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마음을 끊임없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를 정말 주와 목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신다면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13절 보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니. 범죄자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도 그렇게 잘못했었는데 그건 아니야, 잘못됐었던 거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주의 의로움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회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냐?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 잘 모르니까 가증하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건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바로 입술로 고백할 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의 얼굴이 아주 근심 어린 얼굴을 하면서, 표정을 지으면서 무디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 제가 1,500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1,5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것을 제가 훔쳤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1,500불을 만들어서 다시 사장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용서를 구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훔친 돈 가지고 장사한다고요? 그것은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지금 남은 돈이라도 가져다가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바른 길입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권면을 받고 참 그 사장님한테 찾아가긴 가야 되겠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요. 목사님,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같이 갑니다. 그 청년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장님이 이 얘기를 듣더니 참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다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죄를 자백할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자신이 범죄했다고 인정하고 자백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죄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슬픈 일이 뭐냐면 용서는 받지만 죄 지은 것에 대한 열매는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참 아픈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한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장남인 암논은 그 여동생 이 딸 다말, 이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이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되죠. 암논을 쳐 죽입니다. 이 집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 그대로 이 다윗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정말 대낮에 그들을 욕보입니다. 다윗은 얼굴이 뜨끈뜨끈할 만큼 너무 창피하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결국 밧세바와 간음에서 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쳐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많이 웁니다. 다윗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어요. 그 슬피 울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아버지로 인해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거 아닌가? 자기의 과거에 뿌린 그 일시의 열매를 이 아들이 먹고 결국 이렇게 불행한 최후를 겪게 된 거 아닌가? 다 얘비 탓 아닌가 하는 그런 괴로움이 다윗에게 그냥 말할 수 없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결과를 다 보게 하실까요? 그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징계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을 심판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죠. 잘못하면 징계해야 됩니다. 예. 남의 집 애가 잘못했다고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는 아무런 징계를 안 하시나 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진짜 마음으로만 조금 실수를 해도 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야, 예? 그런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징계해 주시는 그런 징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정이고 교회고 징계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잘못하고 징계할 것 같으면 나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 거기 가서 또 잘못해. 잘못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잘못하면 또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과거에는
엄격했습니다. 얼마나 징계가 정말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할 만큼 다 그 이임장을 떼어줘야만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징계하면은 선생님을 오히려 야단쳐. 그리고 아예 선생님한테 대들고 자기에게 징계하는 선생님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얻어 터질까봐 말도 못. 교육이 이 모양 이 지경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게 되었을까요? 왜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너희나 나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징계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리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 맞고 반듯하게 가야 되겠다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그게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이, 이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를 19을 뒀습니다. 19을 굉장히 많이 낳은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나눠줘도 19개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자식을 키우려니까 엄격한 규를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딱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여하간 자녀들을 그렇게 19을 잘 키웠답니다. 사과를 나눠주고 좀 남은 것을 선반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 웨슬레가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올라가서 그 사과를 훔쳐먹다가 득실나게 얻어 터집니다. 그냥 엄마한테 그냥 얼마나 그렇게 야단을 크게 맞았는지 그 사과 하나 먹고서 그가 나중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야단을 안 쳤더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반듯한 주의 종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홀리클럽을 만들었고 정말 거룩성을 외치면서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가 정말 잘못한 거야. 그것을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잘 교육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 작정하고 설교하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지 않으면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상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때마다 그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꼭 징계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도요
결국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열매는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되어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화의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 그가 이 일 외에, 우리아의 일 외에 그가 정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았던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노후 생활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여러분 가운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가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불을 덮었는데 춥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 정말 이렇게 다윗 왕께서 너무 이렇게 주무실 때마다 저렇게 그냥 한 끼를 느끼시는데 어떻게 볼까? 그래서 생각한 게, 아리따운 여자를, 처녀를 품고 주무시면은 아주 이 온기를 느끼시면서 이 찬 기운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스 이스라엘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힌 여자가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아비삭, 정말 예쁜 이 처녀예요. 너는 왕의 품에 안겨서 자라. 그게 사명이에요. 이제 다윗 왕에게, 왕이요, 이 여자를 품고 주무세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예? 동침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이가 갈린 겁니다. 진짜 노후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긴장을 풀지 않은 거죠. 예.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다윗은 끝까지 노력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떠나야 돼요. 죄를 떠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도적질한 사람이 이제 도적질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끊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 가지고 이제는 좋은 일 좀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도둑질만 끊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요,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갔습니까? 내가 법을 어겼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를 저질렀다. 바로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했다. 그러면 내가 벌써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음란물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간음죄요 살인죄를 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움, 질투, 시기, 이러한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죄는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자기 신체에 적용시키면 저를 포함해서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 제가 한쪽 눈을 뽑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한쪽 눈으로 죄를 져서 이제 한쪽 눈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두 눈이 없어졌어. 예? 아이고, 장로님은 오른팔이 어디 가셨어? 예? 아이고, 집사님은 또 오른다리를 아예 발이 다 잘려졌구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라는 말은 눈을 빼버리는 각오로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손을 끊으려는 각오로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이는 절단코 완전한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죄를 돌이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힘을 잃는 게 그겁니다. 회개하면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죄가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죄가 습관이 돼. 물론 용서는 받죠. 그런데 이 죄가 습관이 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귀가 아주 가지고 놉니다.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힘이 없습니다. 저 친구 나보다도 술을 더 많이 마시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저 교회에서 장로가 됐네. 저 친구 저기 우리 성가대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또 이게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동부에 있다 그러면 이게 TV가 동부에까지 또 방송이 나가거든요. 요즘 인터넷 한국에까지 다 되니까 그냥 우주에 있다고 그래요. 우주에.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봐요.
우리가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직장 생활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죄의 통로를, 죄의 환경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행인 거지요. 만일 보디발의 가정에 계속 있었으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유혹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친 결과 오히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유혹의 오른 오른손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술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는데 어떻게 술을 끊겠습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한 친구가 자꾸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자꾸 가면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도박을 끊겠다는 친구가 자꾸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면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은혜 충만한 삶 가운데 있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저녁 두 젊은이가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도박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도박장을 가게 됐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 교회 앞에 오늘의 주일 저녁 설교 제목,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친구한테, 야, 오늘은 그냥 우리 도박하지 말고 여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 작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박장에 가야지. 그래가지고요, 한 친구는 진짜 마음에 끌려서 교회당으로 들어갔고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신 거죠. 말씀이 다 복음적인 설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30년이 지난 후에 이 예수 믿고 은혜 생활한 이 젊은이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대통령이 된 그 취임식 날 도박장에 들어갔던 그 친구는 결국은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된 그 소식을 접하면서
하염없이 후회하며 울었다는 거죠. 어떤 선택이냐? 참 중요한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은 형통한 길로 갈 수 없어요. 회개하면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은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솔직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인생은 형통치 못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이 회개를 등한시해서는 결단코 축복된 길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은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해지지 않고서는, 깨끗한 그릇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잘못된 거, 거짓된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되어지고 깨끗함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형통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